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며 장마철을 지낼 때에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적의 손길을 펼쳐 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태민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한 말씀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에어컨 또 많이 쓰시면 감기가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서 한 분이라도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열이 많으니까 얇게 입을 테니까. 교회에 오실 때도 더우신 분들 있으면 에어컨 좀 세게 틀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좀 귀찮으시더라도 겉옷 좀 챙겨가지고 오셔서 추우면 이렇게 좀 입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춥다고 오돌오돌 떨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또 에어컨 꺼달라고 하면 또 더운 분들은 힘드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겉옷 하나 정도 잘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또 그런 곳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마태복음 기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이 여인이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급하고 다급하고 마음 졸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실한 용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외침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쳐다보실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의 형편을 자세하게 물어보든지 알아보든지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딸의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답답한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돌려보내시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내시던지 아니면 저 여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든지 뭐가 됐든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뭐가 됐든 저 여인이 이제 시끄럽습니다. 눈에 거슬리니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한국의 정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거참 예수님 정도 없으십니다. 측은지심도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죠.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냥 관용어예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강아지 마냥 납작 엎드립니다. 딸의 치유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간절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서 기자는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부럽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바로 앞서 짚었듯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하지요. 여인의 신앙은 우리의 부러움을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후반에 봉독해 드렸던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헬라 종교를 신봉하는 수리아야 지방의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쉽게 말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류층 여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요즘 가방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결혼기념일 생일 때 되면은 하나씩 사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젊을 때나 사주지 이제는 무거워서 싫대요. 에코백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방 말고 반지로 하십시오. 네. 어쨌든 그냥 사고 싶으면 가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그 정도 배운 사람이고 그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고쳐달라고 납죽 엎드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언클린, 깨끗하지 않은 영이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은 이 영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고 깨끗하지 않은 영, 귀신, 사탄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니 마귀냐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더럽다고 보고 더러운 영이라고 한 거죠.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우리의 욕심이 더러운 영이고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상태를 귀신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아직도 귀신이나 마귀, 사탄 하면은 객관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정신병자나 아니면 빙의 현상으로 여기고 강단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 설교자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자기가 무슨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으스대기도 해요. 그걸 자랑하죠. 거기에 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게 모든 이단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모든 이단의 시작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교회는 저들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주가 내가 두 번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예수해라. 근데 나도 예수다 해야 돼요.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옆에 권사님도 예수님이고 집사님도 예수님이고 우리 유치부 학생도 예수님이고 어린이부 학생도 예수님이고 청소년부 학생도 예수님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저 이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 마음만 아파.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돕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마음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돕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이 넘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님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수염 기르셨으니까 면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염도 좀 그리고 와 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참 교만해서 나는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습 보여주려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양보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는 거는 모르겠고 나는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모두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만 해서는 예수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예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허물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아, 당신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 당신에겐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들춰내기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감싸고 사랑하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서로 칭찬해주며 응원해주며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응원의 말 조금 더 섞으면은 이쁜 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하셨다고 하셨죠?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양이 이뻐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건물 이뻐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교회 건물 이쁘잖아요.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모양이 이뻐야 된대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과정과 그런 것들이 무엇이 좀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무엇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힘을 주며 무엇이 사람을 힘을 내게 할 수 있는지 그냥 머리에서 나왔던 생각이 입으로 바로 쏘는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게 나를 이끄셨는가? 한 번만. 2번 하라고 안 해요. 한 번만 해보셔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정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련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번 하고요. 2번 하다가 또 익숙해지면 3번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늘부터 하는 나의 그 모든 노력들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은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거 보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우리가 같은 본문 함께 읽었어요. 두 본문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어떤 게 먼저 쓰였냐면은 분명합니다. 다 아시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였죠.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에 없었던 부분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관찰자 입장으로 썼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연극처럼 생동감이 있어요. 건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부분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콧방귀 끼는 사람, 율법학자가 됐든지 바리새인들이 됐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 왕, 또 뭐예요? 예언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왕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은 누가 대상이에요? 환자들이 대상이에요.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데 마태복음은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먼저 소개해야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구원 사역이 유대교 중심에서 이방인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교회가 왕성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고 저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더 큰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더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시대만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고 더욱 묵상하고 더욱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더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죄인들, 창녀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됐고 세상을 바꿔 나갔어요.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보다 소외당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나갔어요. 주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켰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저는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저는 주류입니다. 저는 비주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누구는 주류고 누구는 비주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서는 주류고 어느 부분에서는 비주류겠죠. 누군가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비주류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류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류예요. 그런데 막 저기 다른 데 가면은 비주류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사를 갔어.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비주류예요. 다시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했어요. 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그럼에도 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붙잡아서 변화시키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이성과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부딪힐 때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또는 내 가정 그렇게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비주류였던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마치 기존에 있었던 주류였던 유대인들을 챙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주류고 비주류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류니 비주류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하셨던 게 뭡니까? 딸을 고쳤어요.
신앙의 세대에 신앙의 선배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던 그 가정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빌면서 딸을 고침받게 했어요. 더러운 영이 깨끗해졌어요. 이 딸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시작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가정은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까? 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셔요. 좀 젊은 권사님이셔서 자녀가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된 것 같아요. 큰애가 이제 한 30쯤 되었고 되게 개방적이신 분이십니다. 딸이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으면은 그만 만나고 다른 남자친구 빨리 사귀라고 약간 이래요. 다양한 경험을 해다 뭘 이렇게 오래 만나냐고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막 되게 개방적이고 애들이랑 막 애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 배려해주고 뭐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든 뭐든 뭐 친구랑 놀면서 노래방에 가서 뭐 새벽 2시 오든 3시 오든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던 그분이 딱 두 가지만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해요. 예배 빠지면 니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 빠지면 니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보 안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양보하고 뒤로 밀려날 때가 있죠. 근데 뒤에 절벽이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딱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선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권사님에게 자녀들을 키우는 신앙의 양육 속에서 절벽은 그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여름 행사는 빠지면 안 돼. 애들이 시험 기간이 당장 내일이어도 학원 가야 된다고 우겨도 안 돼. 예배는 가야 돼. 예배는 가야 돼. 아, 내일 모레 저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안 돼. 예배는 가야 돼. 아, 저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밖에 안 돼. 예배 드리고 가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포기하든지. 와, 아주 그거 하나는 정확하셔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나는 그런데 저런데 하다가도 그게 한 20년 되니까 우리 어머니랑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의 신앙이 건강해짐을 느껴. 다른 친구들은 저는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오늘 예배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하던 친구들. 그거 아이들 탓 아닙니다. 그거 아이들 탓 아니에요. 부모님 탓이죠. 왜 그게 아이들 탓입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방인으로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니까 오늘 이 딸이 건강하지 못한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이 딸이 회복되어서 언클린, 깨끗하지 못했던 더럽혀졌던 영이 회복되어서 깨끗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다 탓하지 마세요. 자녀들 나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내 손주들 나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나의 삶부터 돌이켜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헌신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처럼 깨끗하지 못했던 영을 가진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킴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넓게 이해하게 하시고 넓게 사랑하게 하시고 넓게 포용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미 축복의 기름을 깨달아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을 고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회 청소 봉사자 모임 및 식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은 15분 전인 4시 45분에 출발하니 시간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어진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큰 복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한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을 온전히 뵙기를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